암과 같은 죽을 병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대략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죽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에서 죽음을 받아들인 데까지는 대개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처음에 병으로 죽는다는 말을 듣고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뭐 검사가 잘못되었을 거야. 이렇게 부정한답니다. 그런데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인가 하고 분노한답니다. 그러다가는 살기 위해서 신과 타협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이 있다면 내 말 좀 들어주옵소서. 내가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터이니 나 좀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타협도 쓸모가 없음을 알게 되면 깊이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울한 단계를 지나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에 이르러서 담담해진다고 합니다. 여기 죽음을 눈앞에 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담담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서 삶에 미련이 없거나 죽음을 초월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 30을 조금 넘긴 청년입니다. 그럼 어째서 자신의 죽음이 내일인데도 그렇게 담담할까? 혹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5단계를 잘 거쳐서 죽음을 받아들였기에 되었기에 담담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가 담담한 것은 자신이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과 함께 생활하던 10여 명의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식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직 죽어야 할 이 사람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그가 일어납니다. 겉옷을 벗습니다. 수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릅니다. 대야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줍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고 닦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발만은 씻기지 못한다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렇게 반대한 이유는 발을 씻기시려는 그분이 자기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죽어야 할 이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 발을 절대 씻길 수 없다고 반대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의미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래도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발만은 씻길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야 비로소 발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베드로는 발을 내놓지 않았는가? 둘째,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셋째,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야 하는가? 첫째로, 왜 베드로는 발을 내놓지 않았는가? 얼핏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 발을 내놓지 않은 것은 예절의 문제인 듯 보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마땅한데 거꾸로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실 수 있느냐 하는 이유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발을 내놓은 다른 제자들은 예의를 모르거나 무례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들은 그 선생님을 단순히 선생이 아닌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바다의 풍랑도 잔잔해지고, 그가 말씀하시면 귀신도 쫓겨나고, 그가 말씀하시면 병든 자도 일어섭니다. 이런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다는데 비록 죄송하고 어색하긴 하지만 발을 안 내놓으려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보기에 어떤 점이 이건 아니다, 합당하지 못하다 할 만한 것이었을까? 사실 발을 씻는 일은 제자들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니 베드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면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초대한 집의 주인이 씻어주는 게 아니고 종들이 씻어줍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종들이 주로 씻겨줬다고 합니다.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귀한 손님에 대한 대우입니다만 발 씻는 일은 반드시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금 발을 씻은 사람들의 종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선생님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이 해야 하는 천한 일을 예수님에게 시킬 수 없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이런 반대도 누르면서 제자들 모두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절에서 3절에서 찾을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명에 따라 자원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주어진 명령을 다 행하고 나면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가 이른 줄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3절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는 건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한다. 그 일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일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건 한마디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예수님 대신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과해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고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오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1절은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종의 하는 일일지라도 개의치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고상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천한 일로도 진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2절 이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 씻겠다고 고집하던 베드로의 발까지 포함하여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행한 것이 발 씻어준 것을 아느냐? 손이 아니고 발을 씻어줬다는 사실을 아느냐? 이걸 물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이유를 아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어서 발을 씻어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맞다. 나는 너희의 선생님이다. 또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른다. 맞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이처럼 나는 너희의 주인이며 선생님인데도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발을 씻기는 것은 주인이나 선생이 하는 일이 아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나는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이 아닌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사랑하셔서 씻어줬지만 이유가 좀 더 붙어야 합니다. 좀 더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종이라고 착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선생님이고 그들의 주인인 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15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15절은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앞부분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본보기를, 이게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보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견본이란 말 아실 겁니다. 선생님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 했는데 설명만 듣고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미리 만든 물건을 보여주시고 이거다 하면 아하 저런 물건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본보기입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물건을 견본, 본보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견본을 보고 나처럼 만들어 보아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일도 견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견본, 즉 본보기를 보여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에서 15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또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도 타인의 발을 씻겨야 하는가? 오래전에 세족식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 의식이 아주 단골 행사였습니다. 그럼 뭐 울고 불고 막 얼굴이 붓고 감동해서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또 싸웁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세울 때에는 교인들의 발을 씻겨주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의미를 놓치면 그것은 하나의 행사나 쇼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발은 이렇게 씻는 것이다. 발목부터 혹은 발가락부터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발 씻는 흉내만 하라. 이 더러운 발인데 너무 빡빡 씻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런 흉내만 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발 씻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행하신 겁니다. 그 발 씻기에 담긴 정신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발 씻기를 통해서 종들이나 하는 일도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단순히 시간적인 끝만이 아니라 분량의 끝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온전히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서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뭔지 제자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7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종들이 하는 비천한 일,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본이란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본은 단지 12제자만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12제자는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사랑의 이 본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애정과 존경만 있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선생에 대한 애정과 존경만 있으면 충분히 제자 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종은, 발을 씻는 종은 거친 발, 고운 발, 미운 발, 예쁜 발을 가리지 않습니다. 발이면 다 씻습니다. 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도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 타입, 내 스타일과 맞고 같이 어울려도 창피하거나 적어도 손해보지 않을 사람들만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비하하셨기 때문입니다. 비하는 스스로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사시면서도 스스로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스스로 낮춰서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남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려면
섬김을 받길 좋아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양심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섬기십시오. 그게 바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종의 삶을 사시고 마침내 죽으셨기에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답게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를 높이고 남보다 낫다 의시되는 모든 것을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